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다면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낮에 어떤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독산동교회 와서 참 마음에 든 것 중에 하나가 폐허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부흥한다. 예.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가게 이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인사성이 되게 밝대요. 그러다 보니까 올 수 없는 곳에서 손님이 많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가지 팁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넉살이 좋아야 돼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목회하려면 넉살이 좋아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넉살이 여러분 뭡니까?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아유, 정민 형제 반가워요. 아유, 전도사님 멋져요. 예,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라라는 거죠. 예, 그런데 마음에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웃고 많이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따뜻하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기분이 꽁하다고 해서 정민 형제 딱 봤는데 전도사님 봤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넉살 있게 한번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깊게 살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과 같은 골리앗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 때 나도 다윗처럼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도 정말 내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큰 산과 같은 골리앗이 있으면 나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한번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연습해서 던졌던 물맷돌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세상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다윗이 세상 앞에 나왔을 때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서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선언을 해주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뒤에 보면 16장 14절에 다윗이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수금으로 악령을 쫓아내줍니다. 그 뒤에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은 다윗이 악령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주목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 사람이에요.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철저하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날 이후로,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이날 이후로 다윗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악령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골리앗과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말씀해 보면 16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이에요. 이게요,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데 24시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살이 여러분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현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신하들에게 말해서 제발 좀 이 악령들을 좀 쫓아내달라. 내가 너무 힘들다. 이 괴로움 때문에 힘들다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당시에 찬양을 수금을 굉장히 잘 탔던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요.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이 수금을 통해서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이 떠나갔답니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도 그 밤에 사울이 잠을 청한 것이고 유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금이다라고 하는 악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찬양을 잘해서 그 찬양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사로잡혀서 수금을 쳤기 때문에,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 찬양이 능력의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찬양팀들도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럼을 치는 형제도 있고 우리 신지를, 또 우리 악기를 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드럼을 치느냐, 우리 악기를 연주하느냐, 싱어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수금을 탈 때 뭐가 떠납니까? 하늘의 악령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데 배경은 이래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대1로 싸우자. 뭘 복잡하게 우리가 서로 싸우겠느냐? 1대1로 싸워서 그냥 나를 이기면 나라 자체를 통째로 넘겨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꺾지 못하면 너희들의 나라를 통째로 나에게 넘겨줘야 된다. 온갖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합니까? 내가 분이 나서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예, 저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입어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벗고 나갑니다. 이길 수 있겠느냐? 예, 저는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믿었을까요? 그가 그 자신의 담대함을 믿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미 이 고백 속에 다윗은요,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전쟁에 등하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것이 수금처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싸워서 내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간에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내 앞에 놓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큰 바다다 할지라도 하나의 점처럼 작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설 때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같은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일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 정현 아십니까? 정현이 예전에 테니스를 한창 잘 쳤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테니스를 잘 칩니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테니스 경기장에 임하면 테니스 코트가 손바닥처럼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 안에 무언가 영으로 담대하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테니스 코트가요,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상대편 선수의 전적이 랭킹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손바닥만 이 속에 다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씩 칠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안에 그런 담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크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랭킹이 낮은 사람도 크게 보이고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그 일의 가운데 숙련되어 있느냐, 숙달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제일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제일 크신 분에게 사로잡혀서 보는 그 상황과 환경은요, 얼마나 다 작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일 크신 분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상황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크게 보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가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다가 설교자는 잘 알아요. 뭘 잘 아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논리적이고 탁월하고 언변술이요 좋아도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아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자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버벅거려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설교는요, 은혜로운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목사가 말을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입술, 말, 마음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륜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스킬과 기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중요하고 군대의 숫자가 중요했다라면 사울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한 명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군사의 숫자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도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시대 사울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그 전에 악령과 사탄의 영과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영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무섭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우리 정민이 어떤 게 더 무섭나요? 예? 사탄이 더 무섭죠. 여러분 골리앗이 더 무섭다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악령이 있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총 한 번 잘 쏘아서 맞으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사탄은요, 총을 100번을 쏴도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골리앗이 사탄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윗에게는 어떤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을 이미 비파와 수금으로 물리친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그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 앞에 사로잡혀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니까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지금 막대기로 여기느냐? 실제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어둠의 영 가운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앞에 놓여진 큰 산, 사람이 될 수 있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든 환경이 되든 그것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이 무섭다, 환경이 무섭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두렵다. 그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악령 가운데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눈에 보이는 골리앗 앞에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야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했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면 외모가 못생겼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은요 잘생겼던 사람이에요. 못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보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다윗이도 참 잘생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17장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은 못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다윗이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 중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버림을 받았던 사울 왕과 대조를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울 왕의 중심은 어땠냐? 사무엘상 15장 26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장만 앞에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 왕의 중심이 나옵니다.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 왕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중심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 더 중요했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었어요. 반면에 다윗의 중심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다 훑어볼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까이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려고 했습니다. 딱 그거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이 중심,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중심이 다 보여요. 우리는요 사업장에 여러분 주인은요 그 직원이 중심이 일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부족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머리만 똑똑해서 요령만 피우는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이게 뭐가 보인다라는 겁니까? 중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셨을 때 그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부족해도 가까이 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머리는 똑똑하고 가진 지식은 많은데 신앙생활을 힘과 능력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은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항상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주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나타나기를, 위대한 권능이 나타나기를 그의 마음에는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릇이 채워진 걸 보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가정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상 어디 한복판에 내놔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영들의 진들을 다 깨부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 영 가운데 사로잡히시오. 그러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선포되어지는 기도와 찬양들이요, 여러분 하늘의 견고한 진지를 뚫고 하나님 귀에 곱게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요, 그냥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던 것은 악령을 쫓아내려고 선 것이지 수금 타려고 선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선 것이지 골리앗과 그냥 싸우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하늘의 승리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혜로 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 앞에서 주가 주신 담대함과 주가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다, 나는 이미 승리했노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함성으로, 승리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